안녕하십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누리고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에게 남아있는 수많은 죄악들,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변화되고 매 순간 거듭남의 경험을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친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케 되는 경험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언제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치리라.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된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또 5절과 6절은 그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젊은이들에게 또한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여기 너희와 장로들은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됩니다. 너희는 일반 성도를 가리키고 장로들은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세움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기도 하였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시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었습니다. 진실한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로들과 또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우리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장로의 본분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입니다. 그 양무리는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양무리를 치는 목양의 일은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돌보는 일입니다. 목양 혹은 목회는 목사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고 장로들에게도 맡겨진 일입니다. 이것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감독 혹은 장로라고 부르는 직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치리하는 일, 또 그들을 잘 이끄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것은 장로 모두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부득이함이라는 말씀은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일들 중에 가장 귀한 일인 이 목양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 직무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장로들이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는 항상 순수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뜻으로,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장로의 직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와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장로직은 권위직이 아닙니다. 계급의 어떤 위에 있는 그런 계급적 신분도 아닌 것입니다. 자원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봉사자의 위치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세 번째 장로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교인들의 대표자가 되고 인도하는 직분을 가질 때 다른 이들에게 대한 높은 마음을 가지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 벌써 교훈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장로들은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오직 건강하고 건전한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에게 그 귀한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맡기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한 직분을 바르게 활용하고 또 바르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재림하시는 날에 충성된 종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마지막 날 복음의 일꾼들, 교회 장로들에게 주실 영광은 시들지 않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장로의 직분을 주께서 주신 이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며, 또 부족하지만 감히 상 주시는 그분을 기대하며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직분적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의 직분은 계급적 위치가 아닌 것입니다.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봉사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이런 장로들을 향하여 젊은이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5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 대한 권면과 더불어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은 일반 교인들, 성도들에게 주는 적절한 교훈입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우리 성도들은 장로들이 능력이 많고 뭔가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때로는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도 목사도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불평할 때 그것은 결국 그 죄악이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선한 협력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에게 순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서로 순복하고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꾸 남을 비난하게 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 조직이나 또 그 조직을 이루는 사람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서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순복하고 특별히 맡겨진 자들, 장로나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에게 서로 존중함과 순복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우리 장로직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로들도 성도들을 정말 아름다운 모본으로 인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은 옷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장로들에게 순복할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파하면 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면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낮추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모든 주권이 교회에서의 조직의 주권, 선임의 주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겸손히 준비되는 일이 필요하지 자신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겸손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자신이 잘 준비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 스스로가 나는 이제는 뭐가 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의지와 의식을 내려놔야 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내어 맡길 때 때가 되면 어떤 일들에 대한 동사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영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누구는 뭘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식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일들을 위하여 겸손히 준비하면 여기는 이 말씀처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1절부터 6절까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순복하고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내가 조금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맡겨진 자들에게 필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는 귀한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모습이 교회가 또 어떤 각 그룹이 어떤 모습으로 지도자들과 또 그 구성원들이 함께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여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또 맡겨진 자에 대하여 또 순복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삶을 이룰 때 모든